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지난번 강의에서 수많은 백가의 논지를 하나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밝을 명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밝을 명자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사람들의 수많은 편견이라고 하는 거, 그게 과연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문제를 지적했냐면 그것을 편견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장자는 소성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밝을 명자를 보시고 앞으로 인할린자를 보시려면 이 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편견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적다의 뜻이 편자의 뜻이고 성자가 견해를 말해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이런 편견과 편견에 의한 시비의 모순은 다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자, 이 편자, 소자,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모두 한 사람의 몸에 사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편견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뭔 말이 되냐면 이 악견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성이란 말은 악견에 의한 자신의 주의 주장을 말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소성과 편견을 가져서 일기지사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재물론에 주된 상하정신, 나를 놓아두지 못하면 이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편견에 의해서 시비의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점철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의 모순의 주범인 이 편견을 놓아두는 거, 그거 결국은 나를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놓아두면 뭘로 우리는 갈 수 있느냐. 이게 나의 몸을 놓아둔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반대가 하늘천자인 것입니다. 나의 자신을 놓아두고 원래의 근본 진리로 우리가 관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작은 성취가 아니라 큰 세계를 비춰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하라 하는 것은 하늘로 비춰보는 것이고 하늘의 진리로 비춰보면 그것은 곧 밝을 명자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비의 모순과 소성은 알을 버리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결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유가와 무가가 이런 편견을 가졌다라는 것은 유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라고 하는 것과 우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의 주의 주장을 피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가나 무가나 모두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아두면 이것은 큰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재물론에서도 지금 일관된 사상은 나를 놓아둬야 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이 밝을 명자를 가지고 우리는 따른다라는 거. 결국 밝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늘의 진리로 비춰본 거라면 따른다라는 것 역시 뭘로 따르느냐. 깨달음을 얻었던 것을 따른다면 역시 하늘의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물론의 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잘라볼 수 있지? 네,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도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역시도 앞의 강의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본질을 상실한 데서 혼미하게 됨으로 해서 피차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혼미에 의해서 피차를 발생하면 세 번째는 갈등과 상호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의 해결 방법을 인자의 절묘한 논리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물론을 통일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보셔야 할 점은 앞에서 말했던 부분이 소성이라고 하는 문제점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방금 편견에 의한 소성이 1차로 뭘 낳느냐? 1차로는 시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비는 동시에 뭘 낳게 되는가?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시비는 피차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라고 하는 피와 이것이라는, 이것저것이라 하는 이 문제를 낳게 되고, 피차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느냐? 이것과 저것이 있으면 이것과 저것 속에는 생겨나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생사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편견을 가진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아의 입장은 항상 뭘 낳느냐? 현상을 낳는 것입니다. 현상은 대립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아를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 본질적으로 보면 피차는 본질적으로 없는 것이다. 물건은 이 세상의 현상의 존재들은 저것 아닌 것이 없다.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모두 보면 다 저것이 된다. 또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물건들은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건.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앞에서의 시비는 인 피차 대립이 쟁이니 피차 대립으로 인해서 싸우는 데서 시비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시비라고 하는 것이 피차라는 대립적 관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차에 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켜라. 알 수 없다. 상관적 계피하고 서로 마주보는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저것이 되는 것이다. 이게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각거라는 말은 각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육아는 육아 입장에서, 묵가는 묵가 입장에서 보면 다 뭘로 변하느냐? 이것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과 저것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상대적 입장에서 보느냐, 자기의 자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 물필유대라는 말은 이게 뭔 말이냐면 현상에 존재하는 물건들은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필유대의 현상 방법은 어디에서 보면 되느냐? 이건 명도 선생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건에는 상대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극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자리에서 동적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현상은 열리고 그 현상은 모두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게 물필유대 방법인데, 그래 현상계는 바로 음양으로부터, 이 현상계의 음양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은 상대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현상의 물건에는 피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존재이든 저것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유가는 무가가 저것이고 무가는 상대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저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은 이것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은 각기 그 개체의 입장,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보면 피차라고 하는 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느냐, 자기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피차는 설정된 것이지, 이게 피차라는 고정관념이 없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피차가 생겼느냐? 피차가 발생한 것은 혼미에서 오는데 어떤 게 혼미냐? 자피적 불견하고 상대방이라고 하는 저 입장에서만 피로부터 하면, 저 상대의 저것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이게 상대방이라고, 다시 말하면 피라고 하는 유가와 이 무가, 유가에서 무가를 상대적으로만 생각하면, 무가도 유가를 상대적으로만 생각해서 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실체를 보지 못한다. 간피적 혼이라 상대라는 저 입장으로만 보면은 혼미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자질적 지지라 모두를 자기의 입장에서, 내의 입장에서 알아나가면, 무가를 상대방이라고 보니까 무가가 안 보인 것이지, 내가 무가라고 생각하고 묵자 입장에서 보면 묵자의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표현해서 이 피차 개념은 오늘날에는 이 종교로 보면 쉬운 것인데, 자, 이 불교나 기독교가, 자, 예를 들어서 불가가 기독교인이 상대방인 불교라고 인식하고 상대적 입장에서 보면 불교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불교 입장에서 가보면 불교가 어떤 것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불교도 역시 기독교인을 대하는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신은 기독교의 원래 서양 종교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그 기독교의 입장에 그 처지에 가서 알아나가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피와 자지는 어디 차이냐? 자피와 자지는 저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내 입장에서 거기 가서 봐주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 간단한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저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기독교를 내려놓으면 불교가 보이는 것이고 불교를 놔두면 기독교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놓아두면 스스로 그 입장에서 알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상대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고 쳐다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잡히냐 자지냐는 어디 차이점이냐, 알을 내려놓느냐, 알을 놓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혼미와 밝음이 나온 것입니다.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더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의 주관적인 편견을 가진 인식을 놓아놓고 내 입장이라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식과 나의 사상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 내 주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본다면 상대방의 실체가 보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게 혼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나를 내려놓고 보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내려놓지 않으면, 내 고집을 하면서 상대를 평가하려고 하면 이건 안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혼미가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혼미를 내를 노려놓지 않으면 피는, 그러므로 말하기를 고로왈 피 추러시하고 저것은 이것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내의 고집을 가지고 상대적인 입장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것에 의하여 가르쳐진다. 그리고 이것은 저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바로 처지가 보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저것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것으로 형성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나를 놓아두지 못하고 피차를 소위 저것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대립적 관계에서 보니까 우리는 이것은 저것을 만들어내고 저것은 이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차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쉽게 표현해서 내 자신을 놓아두면 내가 없어져 버리는데, 내 자신을 놓아두면 아공, 내 자신이 사라지고 아상이 없는 것인데 남들이라고 인상을 내세울까? 아공이 되면 객관적인 세계도 대립할 건지가 없으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피차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대적 대립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상대적 대립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 1차에서 끝나느냐? 그러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1차에서 끝나버리면 좋은데, 이것은 피차는 한 번 생겨난 상대적 대립에 의한 피차의 상대성은 반생지설ля라, 바야흐로 끊임없는 피차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자, 여기서 이 주석을 보면 쉬우니까 우리는 각연 볼 수 있다. 피차라 하는 것은 저것이니 이것이니 상대적으로 딱 대립이 되면, 자, 쉽게 더 표현하면 대립각을 딱 세우면 대립각은 한 번에서 그치느냐? 내 상생 무공지설ля라. 이에 서로 또 다른 대립을 끊임없는 그러한 말들을 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게 이와 같이 우리가 상하 내 몸을 놔두지 못하면 이건 끝없는 대립의 투쟁이 서로의 각을 세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돌이켜보면 피차가 이렇게 해서 서로 발생해서 끝없는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연이나 그런데 피차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면 여기 말대로 상생무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대립이 끊임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상생무궁의 대립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비록 그러긴 하지만 끊임없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방생방사요. 상대방의 저것이 일어난가 했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건 사라집니다. 이게 따라서 일어났다가 또한 곧장 따라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방사방생이며 바야흐로 그게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수생수멸. 생겼다가 곧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곧 생겨나는 수생과 수멸. 생한 대를 따라서 곧장 멸함이 따라오고 멸함을 따라서 곧장 생이 나오면서 문제는 부유무정이라. 마치 들떠서 일정하지 않은 바로 피차의 상생은 생사라는 것을 거치면서 나오고 사라지고 나오고 사라지고 하면서 끝없는 세월 동안 피차의 대립이 이루어진다고. 이 글을 보고 있으면 꼭 뭘 보고 있는 것하고 같으냐면 피차의 대립각 속에서 조선조 200~300년 당쟁사하고 너무 같은 것입니다. 어느 당이 살아났는가 하면 잠시 있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가버렸는가 하면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쟁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당쟁사와 또는 오늘날에도 논쟁을 하고 있는 또는 모든 정치에 관한 정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영원한 승자가 있었느냐, 바야흐로 일어났으면 영원한 승자로 살아남았느냐, 얼마 가지 못하면 또 사라지고 사라져서 죽었는가 싶으면 또다시 일어나서 한 소리 하고, 이러한 어느 누구의 승자도 없는, 이 무정이란 말을 요즘 말로 좀 바꾸면 어느 누구도 승자도 없는 역사의 반복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 어떨 때는 바야흐로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았는데 시대가 흐르고 나면 그 사람의 옳았던 말은 옳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고, 자, 우리 근대사만 봐도 근대사를 살면서 그때 당시 살았을 때는 그게 정말로 옳은 것인 줄 알았던 것이 오늘날에 보면 잘못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옳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듯이 또 지난날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옳은 것이 생기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말도 또 뭔 말이냐? 부정과 긍정 역시도 일정한 가치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또는 어느 정당과 어느 사람에 따라서 부정과 긍정이라고 하는 가치 개념도 끝없이 순환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끝없는 논쟁의 대립각 속에서 어떠한 것이 긍정적인 옳은 말인지 부정적인 잘못된 말인지, 이 가치 개념은 마치 소똥을 굴리고 있는 또는 말똥을 굴리고 있는 말똥구리처럼 둥실둥실하니 끝없이 어느 사람도 승자도 패자도 없이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자에 오면 이게 해결 방법인데 인시, 인비요. 자, 여기에서 글자가 달라진 게 뭐냐? 파야우로 옳은 일이었다가 파야우로 곧장 옳지 못하고, 파야우로 생겨났는가 싶으면 파야우로 또 사라지고, 방자가 뭔 글자로 바뀌느냐? 이날인자. 옳으면 옳은 대로 따르고, 그르면 그른 대로 따르고, 인비인신이 그릇되면 그릇된 대로 따르고, 옳으면 옳은 대로 따르는 것이니, 자, 이러면 불능이동이요 똑같이 동화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각을 세워서 달리하지도 아니하고, 종이인지라 그저 따라서 따를 뿐이니라. 같이 하면 편당이요. 이게 이제 당색이 같은 것이고, 다르면은 상대방의 당이 될 것이고, 그래서 동화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대립을 세우지도 않는다. 우리는 따른다. 시로 성인은, 이 때문에 성인은 분류이 뭘 분류하느냐? 여기서 잘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따르린 자가 뭘로 보이냐면, 우리 시쳇말로 하면 무량태수라고, 이런 일도 흥, 저런 일도 흥. 그 신뢰가 황희정성을 말할 때 삼실하에서 석삼자 오를실자, 어떤 사람이 둘이 싸우다 와서 이러이러했는데 제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 너 참 옳은 일이다고. 또 한 싸웠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기 어쨌다고. 아, 너도 옳다고. 너 참 잘한 일이야. 그걸 보고 있던 제3자가 와서 왜 두 사람이 싸워서 잘잘못이 있는 것인데 왜 다 옳다고 하십니까? 황희정수 말, 너도 옳다고. 너 말도. 이와 같이 아무런 줏대 없이 그저 풍타죽, 낭타죽, 바람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주견머리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준입니다. 바로 성인은 시비를, 다시 말하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시비의 길을 말미암지 않는다 소리는, 차별을 벗어나서, 시비는 차별이고 하늘은 뭐냐? 차별의 반대면 이게 하나 된 자리다. 이게 하나가 되는 자리, 하나가 되는 근본 자리, 이것으로 비춰보면서 따르는 것이지, 아무런 것도 없어가지고 아는 것이 없으니까 남들 말한 대로 그저 옳소란 말은 아니에요. 시비라는 것을 초월해서 진리라는 하나의 자리로 비춰보면서 인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무지한 사람들이 줏대가 없이 이래도 저래도 흥흥한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따르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하늘천자, 하나가 되는 진리자리로 비춰보면서 시비라고 하는 차별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냐? 왜 사람들은 당리당색과 편당을 지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느냐? 시비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르면 달리하고. 바로 여기 글을 다시 보면 하늘로 비춰본다라는 것은 밝을 명자 뜻이에요. 깨달음의 대상이에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깨달음의 대상인데 하늘천자를 자연지명으로 썼어요. 자연의 밝음, 그것이 하늘천자인데, 자, 우리는 자연의 진리라고 하는 걸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시비를 쓰는 바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비를 쓰는 바가 없다라는 무소용 세 글자에가 인자 뜻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인자는 뭐냐? 인천이에요. 하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 뜻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로 관조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의 세계의 진리로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게 인자의 실천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긴시 아니라 바로 이것을 따른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조지어천, 하늘로 비춰본 이걸 갖고 따른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진리자리를 따르면 시비가 모두 다 변화된 거라고. 자, 이 글은 다시 정리하면 피차에 상대적인 피차에 상대성이 없다라는 것이 제1층의 본질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본질을 상실하니까 피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서부터가 벌써 혼미의 세계다. 혼미의 세계는 시정유시하고 옳다라는 가운데에 잘못이 있고 잘못이라는 가운데에 옳은 것이 있으므로 이게 확정적인 긍정적인 가치의 확립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세 번째다. 시비를 총 불종류요. 시비라고 하는 차별성을 상대적 차별성을 모두 좋게 따라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유인유면이 오직 인이라고 하는 것이 절묘하니 이것이 바로 네 번째의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인할린자 따른다라고 하는 거 이걸 뭘 말하고 있느냐?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작은 성취라고 하는 편견, 즉 나라고 하는 작은 세계를 나에 의해서 조장되는 주의 주장의 편견의 작은 세계를 놓아두시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진리로 관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편견과 작은 성취는 곧 시비를 낳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편견이 시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시비는 끊임없는 시비를 만들어낸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놓아두자. 그것이 남각자기의 상하정신이고 나를 놓아두면 하늘의 필이 천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조지어천, 바로 그 천례의 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리를 따라서 시비라고 하는 상대적인 자리를 초월해서 진리의 자리 속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인할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한다라는 이 시자는 뭘 뜻하고 있느냐? 그게 하늘천자입니다. 앞서 깨달았던 하늘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따를 뿐이지 거기에 조금도 가감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인자가 처음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